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대단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공단만 보더라도, 그렇죠? 어떤 도시를, 어떤 조그만 동네를 개발할 때는 먼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수도나 도로나 전기나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됩니다. 같이 동시에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악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지 못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왜 그럴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뭘 하셨다고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굴복해버리면, 이 어둠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말아요.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현재의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힘들어 있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일어나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패트리샤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패트리샤 킹이라는 목사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신 그 빛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로 비추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빛만 바라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빛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뭐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막 올라오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뭐도 짓는데요? 환난도 짓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지으신 분이고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빛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둠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평안만 빛만 주시지 않고 어둠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한 자리 더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 다시 말해 뭐래? 우리 겉모습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성장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 어둠과 환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환난당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한 주 동안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살펴보기엔 뭐가 좋을까요?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저는 너무나 더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자꾸 모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형식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무엇이냐?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려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뭘까요? 정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빛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어둠과 환난 가운데 부딪혀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없게 해달라고 내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과 환난 가운데 부딪혀야 돼요. 내가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환난과 어둠 가운데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죄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만연해서 흐르고 있는 이 죄성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죄인이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가장 큰 조상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 밑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것은 인정이 안 돼요.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환난과 어둠이 닥쳐오면 그냥 그것을 맞아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겉모습이 성장하는 만큼 속사람,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어요. 이제 곧 계속해서 태풍이 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태풍이 오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농사지은 많은 수확물들이 막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할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일을 당장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싹 뒤집어 놓으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대요.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태풍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대요. 더럽고 그동안 오염됐던 많은 것들이 태풍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더 많이 번성해진대요. 그래서 태풍이 든 그 다음 해나 그 끝에쯤 되면 많은 이 어부들이 이 고기들을 많이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태풍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다에 태풍이 들이닥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어부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유도 그것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 어부들에게 큰 유익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굉장히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거짓말을 당해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주기로 했던 어떤 이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합니다. 무려 몇 번이나 변경하는지 아세요? 10번이나 변경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이 외삼촌의 이 거짓말, 그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지 않고요, 그곳에서 오히려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외삼촌의 딸을 이제는 와이프로 삼고 여종들도 이제 첩으로 삼고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아들, 12명의 아들이나 됩니다. 딸 1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종입니다.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한 것을 거부하자 이 요셉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감옥에 보내져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뭐예요?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요셉이 과연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환난과 어떤 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빛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니까 결국 뭡니까? 한 계단 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 아세요? 큐티를 통해서 지금 아말렉 민족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요. 사사건건 못살게 구는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보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 그의 양팔을 양쪽에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맨 앞에 서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하는 이 전쟁터.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고 잘못하면 내 목숨도 끝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전쟁터가 환난과 고난의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전쟁만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상징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최초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하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파예요. 작은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최초의 왕을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예물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울을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이것 자체가 뭘까요? 굉장한 위기예요.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굉장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볼까요? 이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앞에 자신보다 몇 배가 엄청나게 큰 이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 전에는 일개 왕의 악사예요. 그냥 악기를 다루는, 왕 앞에서 악기를 다루는 그 정도의 다윗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결국엔 뭘까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어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으로 올라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돈, 어떤 앞으로의 장래,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 그냥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어둠과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나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들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어떤 처지에 그 환난이 처해져 있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둠과 환난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그곳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어둠에서 빛으로 전진하여서 유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곳에 해악과 유익이 있어요. 공존해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어떤 이 모든 것들은 해악과 유익이 공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어둠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빛이 아닌 어둠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다면,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둠에서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옮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세계 유명한 과학 잡지인 이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잡지에 굉장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5년 동안에 걸쳐서 2천억 원을 들였어요. 2천억. 그냥 막 2천억 원이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아니, 여러분들 돈도 많으니까.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미생물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미생물이 우리 삶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 미생물이 우리 인간에 한 몇백 종류밖에 없을 것이다, 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어떠느냐? 우리 몸에 10,00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10,000가지 종류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의 개수는 몇 개나 되느냐? 1조 마리 이상이 우리 몸 안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없으면요, 우리는 음식물을 소화낼 수도 없대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 심장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요, 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재밌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견합니다. 이 미생물의 이름 중에, 이름도 특이해요. 루미노코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루미노코스. 이 미생물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도, 어때요?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루미노코스라는 이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박테로이데스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미생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박테로이데스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너무나 이렇게 고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런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쵸?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학자들이요, 똑같은 쌍둥이를 조사했는데 깨끗한 데서만 놀았던 아이들, 그리고 나가서 흙을 묻히고 막 좀 지저분하게 놀았던 그 아이들을 조사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또 미생물의 종류가 각각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아이들도요, 자연분만을 하고 나온 아이들과 또 제왕결계를 하고 나온 이 아이들의 이 미생물의 분포도가 서로 너무나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황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기능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생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과 해악을 동시에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유익과 해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엄청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긍정에 힘을 썼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의 세포까지도 변화하게 만든다. 우리의 작은 긍정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세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는 것,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빛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또 무엇이 공존합니까? 하나님의 평안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어둠이 없는 곳에는요, 오히려 빛이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오히려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태어날 때서부터 한 5살, 10살 이전에 우리 인격이 다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막 알 수 없는 이 분노가 막 짤빨 막 이게 뭐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괴로워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처와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 치유는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드러내느냐.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보면 목사님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평소에는 절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책을 읽다 보면 목사님 그때 그 기억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억이 대부분 무슨 기억이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문제는 그 기억들이 수면 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막 자극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난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내 상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발견되어지면 뭘 하면 될까요? 이제 그것은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속해서 충돌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막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것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분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왜?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어려움과 환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둠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어둠과 빛이 공존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반응하는 내가 무엇일까? 내가 왜 거기에 반응할까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한 모습이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공존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상처가 내 그동안의 저 사람의 문제라고 봤던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구나. 부부관계, 이혼하기 도장 딱 찍기 전에 오려고 했던 분들이 지난달에도 한 분 커플이 오셨어요. 부부가 50대가 됐는데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본인들의 모습을 들춰보고 치유하고 나니까요, 그 이혼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데려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니까 그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신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환난이 있을 때 그것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주저앉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그것에서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비춰진 그 빛을 통해서 뭐 한대요?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빛나는 그 광명, 너무나 눈이 부시는 그 빛을 보고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야야 이 땅에서 그냥 주일날 정도 그냥 예배 정도 드리고 그냥 그 정도만 살아가면서 살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주일날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다니면서 그냥 성경이나 그 뜻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성경 백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아니요 한 번을 제대로 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없다면 성경 백독 천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둠과 힘듦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것이 좋사옵니다. 하나님 그냥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만 그냥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2019년 8월 첫째 주에 분명히 나는 더 힐링교회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메시지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겨 하셨다면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평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도요 이제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덥고 짜증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 힐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